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높게 하리라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들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선포와 청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의를 구하면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요, 지금 13절 말씀이 요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요엘의 입장과 사도 바울의 입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자에게 구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혈통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시대, 연령이나 직위, 신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지극히 공평하고 공정한 구원의 교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이고 신약은 모든 이방인의 복음이다라는 그런 구분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요엘서 인용되고 있는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를 자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 하나님을 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부름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믿음의 부름을 얘기합니다. 그냥 목소리로 발음을 부름,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 이런 차원의 부름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잔뜩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예수 이름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예수 이름만 입술에서 그냥 튀어나온 언어만 생기면 구원받느냐, 그렇지가 않고 믿음의 부름이어야 한다. 보카치오 피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불러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분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기를 14절에 먼저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좀 소급해서 보면은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의 입술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있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믿게 된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게 아주 다양한 단계의 인과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했을 때 이 보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제일 먼저 보내신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겠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달한 사람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사도들 또는 제자들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으신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내는 것이 연쇄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보내어지신 것이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보냄받은 것이 어떤 방식으로 땅끝까지 보내어질 것이냐 했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땅끝까지 파송하시면서 당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전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 우리까지 이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를 이 땅에 누군가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망각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 인생의 액세서리가 참 많은데요. 거기에 현혹되거나 그 화려함에 취해서 정말 참된 붙들어야 하는, 매진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본질을 망각한 채 허탄한 비본질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보내신 파견자가 되시고요. 보낸 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죠.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왜 사셨는가? 그 이유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파견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파견자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기호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 때가 참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 기호가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그 기호가 선이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악하고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 인간이 나는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호의 소유자가 누가 있을까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그 기호, 사람들 사이에 합의된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기호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호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일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정욕적인 일인지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파견자이신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놓으신 뜻, 평생 실천하고 완성하라고 맡겨놓은 뜻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 심지어 지극히 작은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때 수식어로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자들에게 너와 나의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뜻은 나 혼자만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야 될 이 평생의 사명이 아버지의 뜻,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너희라는 표현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요.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제자를 파송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맡기신 사명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제자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맡기신 그 뜻을 실천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냐? 우리의 인생이 억울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심히 아름답도다. 이런 최고의 감탄문을 쓰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게 자체가 복음이죠.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이고.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한번 보면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면 좋은 소식은 곧 평화이고 복된 소식은 곧 구원이라는 사실이고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표현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평화를 가져오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묶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 사도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 바울만 외친 것이 아니었고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외쳤던 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과율을 통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의 책임을 묻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일종의 묵은고리 3인방처럼 묵은고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복음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의 몸값을 키우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은 나 없이는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은 나 없이는 꼼짝도 못 하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고 인간이 없으면 아무도 못하는 쩔쩔매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을 선포하시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 저들 좀 말려주시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책망을 제자들의 책망을 예수님께 종용했을 때에 예수님이 한 반응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심지어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연결하나 싶기는 하지만요, 사람의 입술에 복음의 전파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교동문 읽지 않았습니까? 교동문에 뭐가 나오던가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과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찬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돌들의 입을 열어서, 나무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다는 것. 자, 그런 의미 때문에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 협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풀어내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파트너,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 중요성을 말하시면서 우리를 그 전파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99이 하늘에 있는 의로운 영들보다 단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독생자 아들이 아버지의 기호를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아이템이 뭐냐? 한 사람의 회개, 주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받은 이 피조물 인간이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유일한 비결을 예수님께서 귀띔해 주신 것인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개해서 한 사람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전파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입술로, 어떤 사람은 발로,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지금도 부름을 받은 자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참 좋은데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요, 전파된 복음을 들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담아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사람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의 말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전파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이 말씀에서 저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사야가 전파한 것을 복음이라는 말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된 내용이 뭐냐? 복음이었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전파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이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신약과 구약의 복음은 달라라고 말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구약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율법이 전파된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복음이 전파된 것이야 라고 해서 완전히 단절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신약과 구약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은 거절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약만 인정하고 구약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의식을 가졌던 기독교인 중에는 구약은 유대인의 율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헌법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린 사람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의 기록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이런 모든 실패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이해를 가졌느냐? 구약도 전파된 것은 복음이었고요, 신약도 전파된 것은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를 살펴보면요,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4장 2절인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합하지 않음이라.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신약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전달받은 내용은 둘 다 복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복음이 유익이 되려면 어떤 반응이 필요하냐? 믿음으로 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이 복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요, 신약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동일한 믿음의 반응이 요청되는 것이 신구약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뭡니까? 자기들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런 율법의 의를 결국 추구하게 되온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가 동일한 복음 받았다, 그 복음에 대해서 동일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 요 대목이 너무 똑같은데 다른 대목도 굉장히 똑같은 게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대목에 근거해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 라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죠? 신학자들에게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게 완전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의 논조하고 구석구석 일치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로마서로 한번 와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파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이사야도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중요함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믿었나이까 했을 때 그 믿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이런 겁니다. 아멘.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믿는다고 번역되는 거 피스추어라는 헬라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요 아멘입니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약속을 들으면은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인용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그 믿었다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요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원문이 아멘입니다. 그것을 또 로마서에서 번역할 때는 피스추어라고 믿는다라는 말로 했던 것이죠.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아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언제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설픈 행동의 실천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요.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명령과 계명은 아멘이 된다는 것이죠. 믿어진다는 것이죠. 나를 보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명은 아멘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초라는 말을 썼고요. 또 하나는 아멘이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아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믿음의 시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초란 말은 이 원리라는 말도 되고요. 근본이라는 말도 되고요. 근거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근거이고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원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신약구약 전체를 아울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멘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이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왜 예수님 믿지 못했느냐, 왜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느냐, 이 이사야가 안타깝게 누가 그 복음을 믿었나이까 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제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자, 18절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듣지 못한 것이 문제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듣지 못했느냐? 이제 증명을 합니다. 시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증명하는데요. 보시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펴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거 말씀을요 좀 더 충분하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다. 자, 여기 보면 언어, 소리, 말,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을 땅 끝까지 소리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전파를 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이 말하는 언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지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는 땅끝까지 전파된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거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입술로 나가는 소리나 언어나 말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인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꽁꽁 묶여 갇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꽁꽁 묶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구약의 말씀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교회의 건물이 다 무너지고 신학교의 문이 다 폐쇄되고 그리고 목회자의 씨가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선포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 복음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지고 제어하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복음의 파트너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원하신다면 저는 복음 전파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학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 기억하고 단어가 없어도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9절 보십시오. 이게 땅끝까지 이른다는 말은 이방인에게 초점을 둔 말이죠. 이방인이 못 들었느냐?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잘못이다. 믿음으로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는 그런 문맥에서 하는 말인데요,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왜 믿지 못했는가, 듣지 못했는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알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알았죠. 율법을 맡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신명기를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32장 21절을 보시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 아닌 백성을 통해서 시기나게 하고 분노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말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투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온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파견한 것일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반응이 참 특이하죠.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조각을 먹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크게 칭찬했죠. 주인의 밥상에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그 빵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빵을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빵덩어리 전체가 부스러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된 것이죠. 빵 부스러기,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안 취하면 다 부스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그 메시아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이방인들이 진정한 메시아의 수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이방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신약과 구약 전체가 바로 동일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이사야가 한 말인데요. 이사야의 말인데 제가 한번 원문을 인용해 볼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종일, 다른 하나는 항상. 종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종일 뻗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항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한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의 종일과 이스라엘 백성의 항상, 이 두 가지가 평행선을 이루는 것,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종일 자비의 손을 뻗고 계신데 우리는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까 이 시인의 고백을 인용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귓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입에서 나온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종일 손을 뻗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누가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라고 1장에서 이미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다 전파되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핑계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일 자비의 손을 뻗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와 말의 방식이 아니라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잠자고 있는 중에도,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온 땅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 누가 핑계를 댈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복음을 잘 모른다면 청종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선포와 청종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이 꼭 사명과 책임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귓가에 들려서 믿음의 청종이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그들에게 정말 온몸이 소리가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메신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아직 인생의 연말이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숨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에 집중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비본질적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인생, 가장 큰 가치와 의미를 남기는 그런 본질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 정말 행복한 전파를 외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 삶을 구해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달 12월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 맡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년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선포한 것이 복음과 전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억지로 하는 숙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침노하며 자발적인 판단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기호를 떨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심장을 복음으로 움직이셔서 매 순간마다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는 아름다운 출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전주 지역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신 자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복음 증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언어로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식 중에 밤이 밤에게 말하는 그런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대학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비본질에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 붙잡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구현하는 축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 그렇게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